오늘은 요한계시록 16강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4대 교회는 개신교를 대표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 기간은 주후 1517년부터 주후 약 1800년까지입니다. 말틴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95조문을 독일 위텐버그 교회의 대문에다 못으로 박은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가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선교 운동을 일으킨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4대 시의 역사적 지형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4대 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내륙 지역에 있는 헤르무스 계곡의 언덕 위에 위치한 높은 지역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 면만 빼놓고 모든 삼면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쪽에 있는 경사진 험한 길이었습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상업이 번성하여 교통이 빈번해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고원지대는 면적이 좁아 더 이상 발전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 아래쪽 원래 시의 서쪽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여 도시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옛 도시는 아크로폴리스, 이 고대적 중심 도시로 사용되었고 결국은 두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아랫 도시와 그리고 윗 도시, 이 두 도시가 생겼습니다. 평지에는 아랫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여기에는 팩톨루스라는 강이 있어 물이 풍부했고 이 도시는 카펫 산업이 발달하여 카펫 산업 중심지가 되어 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첫 번 동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마지막 왕자가 크로에수스였는데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고레스 왕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 사람이 이때에 세계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4대는 페르시아에 점령되고 그 다음 알렉산드에 의해서 정복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나중에 타이베리우스 황제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이벨 신전, 곧 에베소의 다이아나 여신과 아폴로 신전의 유적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신전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벨은 에베소에 있었던 다이아나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사이벨이 자연의 여신으로 변신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을 달의 신, 아폴로를 해의 신이라 부르고 그들은 남매라고 부릅니다. 이것들 역시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여신을 엄탕하게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부패한 의식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4대 시의 광범위한 유적 발굴을 통해서 로마의 옛 도로를 발견했는데 아마 이 길로 바울이 걸어 다녔던 곳으로 추측해보면 상당히 흥분됩니다. 이제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선언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자로 나타내심은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7 영이라는 말씀은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4대 교회는 개신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실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방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밴드에이드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생활 속에서와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암흑 세대의 암흑의 밤이 지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낙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은 칭찬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교리를 회복하였고 사람의 기질이 완전 부패하였음을 재발견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 스스로 살았다고 말하나 주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개신교는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이 형식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있고 주일마다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며 대개 교회들은 주중에는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놀라운 책망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였다고 하지만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나긴 기독교의 박해가 끝이 나고 기독교가 세상 권세와 타협하여 로마 캐톨릭이 형성되고 로마의 우상 종교의 축제일인 세트날리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로 정하였습니다. 이날은 세트날리아, 곧 로마 우상신의 축제일인데 동지 석 달의 짧은 태양의 시간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술을 마시며 축하하는 로마 우상 종교의 행사입니다. 이것을 이 신교에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신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 우상 종교에 답습하던 무슨 소나무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장식들을 하고 노래도 지어 오 소나무여 너는 어찌 그리 푸른 거 뭐 이런 식으로 예수 탄생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을 모두 바벨론 이방 종교에서 시작한 것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징글벨이라든가 산타 할아버지 뭐 사슴의 코 같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부르고 이방 우상 노래도 부르고 성도들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대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인지 사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술 파티가 여기저기에 찬송과 함께 부르고 흥겹게 그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부활주일도 마찬가지. 부활주일에는 주일을 아끼고 아이들에게 달걀 물감 드리는 행사, 달걀 숨겨놓고 찾는 행사, 이런 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니 아이들이 부활주일 하면은 달걀 찾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였다 하지만 완전히 못했고, 아직도 교회에서는 로마 캐톨릭이 이방 바벨론 우상 종교에서 탑습한 것들을 계속 개신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개신교가 완전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식을 벗어난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진리들을 찾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그리고 예언 등입니다. 우리 시대에 현재 발견되어 이러한 일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것은 둘째번 책망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4대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대개 성도들의 영이 졸며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 시대는 삼면이 돌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충지대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출입구를 지키는 파수꾼이 조는 통해 2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549년경에 이 메데 나라의 고레스 왕의 병정이 절벽으로 기어 올라와 졸고 있는 파수꾼을 죽이고 침투하여 4대 도시가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또 주전 218년경에는 안티오쿠스 대왕 때에 4대 시의 파수꾼들이 또 졸며 부주의한 틈을 타서 크레타 성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4대 시를 점령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일깨어라, 조심하라. 역사적으로 4대 도시는 2번이나 졸다가 망했기 때문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이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세 성도들의 특징은 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이 모두가 주님이 드디 오심으로 졸며 잘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성도들의 특징은 졸며 자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들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시간이 지금 아주 임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음 순간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아마 수십 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4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현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휴거는 지금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오실 어떤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항상 긴장하여 항상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이 정한 시간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개혁을 했다고 하는 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주님의 경고입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행위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것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개혁파, 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부패와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사도시대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기에 2절 하반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인간은 완전 부패하여 인간의 의로운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의는 이사야에서 더러운 누더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진리를 재발견하고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의 의를 가미시키는 일을 하여 다시금 서서히 이 놀라운 진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보수파 가운데 많은 교회가 사람의 완전 부패라는 교리를 지키기보다 사람의 완전 부패했다는 교리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오히려 부패한 사람의 기질을 좀 향상시키든지 아니하면 부패한 인간의 기질에다 인위적인 규칙이나 장식을 가미하여 의롭게 되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는 노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크고도 중요한 교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 율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위치에서 아주 멀리 떠난 것입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시에 파수꾼이 졸다가
두 번이나 함락되는 황당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졸다가 황당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주님은 언제든지 곧 오실 것이다. 사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이 언제 올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개신교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